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 이제 1부, 2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4월부터는 1, 2부 연합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는 또 안 나오시던 성도님들도 많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 들어오시면서 열 체크 꼭 해주시고 또 그 작성하는 거 명단 작성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다음 주는 이거보다 훨씬 인원이 많으니까 알아서 자리도 이렇게 조금 거리두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공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누구를 가장 많이 공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공감해 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종료라는 것은 종려나무를 뜻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었을까? 여러분 얼마 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안 보셨어도 보셨다 그래야죠. 그 유명한 영화를. 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황금 종려상은 프랑스 칸 영화제에 초청된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에게 주는 최고의 상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예전서부터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전쟁의 영웅들을 환영할 때 흔들면서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가 왜 그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9가지 재앙까지는 바로가 요동하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바로가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보내주죠.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만 장자가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집들만 죽음의 사도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죠. 또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전국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냈기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왔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는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오빠가 병에 걸려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는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도 오시지는 않고 그 병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말씀만 하시고 늦장을 부리셨던 겁니다. 얼마나 늦게 오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됐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어요.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지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무덤 속에 있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가 죽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천으로 꽁꽁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영을 마친 사람이고 무덤 속에 집어넣고도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그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가족만 봤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이 이야기가 퍼져 나갔던 거죠.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얼마나 멀리 갑니까?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도 놀랍지만 예수님에게는 더 놀라운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일, 바다를 걸어가신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일들이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다 퍼져 있었던 거죠. 그 소문들을 다 듣고 있었는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를 쳤던 거죠.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요, 구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 호산나는요, 짧은 기도문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시편 같은 데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이 뜻은 내가 기도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내가 간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바로 호산나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이제 나를 내가 기도하오니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호산나라고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기도를 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전능자 아닙니까? 이 기도를 들어줄 만한 분,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만한 분, 지금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만한 분에게 이렇게 호산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지금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가장 비싼 옷은 어떤 옷일까요? 겉옷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뜨거움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 추위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겉옷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비쌉니다. 근데 그 소중한 옷을 땅에 깐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것을 밟고 지나가시는 분이 구원자, 메시아, 자신들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이제 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꼭 구원자 또는 독립투사 또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하는 걸까요?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들죠. 그런데 이 로마를 이기려면 강력한 리더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정도면 강력한 리더자, 히어로, 영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장정만 5,000명. 어린이와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뭐 전쟁에 나갔을 때 군대가 5,000명이면 몇 개 가져가면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 군량미도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전쟁하다가 어디 찔리고 다치고 죽어도 괜찮죠. 무덤에 들어가도 며칠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4일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라 다시 싸우자 이러면 뭐 다시 분대를 감고 막 나와서 싸울 것 같은 생각에 이들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일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바라고 있던 거죠. 진짜 왕다운 왕이 세워져서 무너진 이 다윗 왕궁을 회복하고 그때와 같은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 시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다윗 시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모았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보물들을 가지고 찾아왔었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태평성대로 살았겠습니까? 이들은 그때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바로 예수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자신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깔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 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집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뭐 아빠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사모님이고 뭐 큰형도 뭐 신학대학교 다니고 뭐 다 있는데 저희 집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엘이에요. 셋째. 얼마나 기도를 잘하냐 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기도하는 수준이 높아져서 남의 기도를 판단하기까지 해요. 기도가 너무 짧네. 사업형 식기도하라 그랬더니 너무 짧아. 이런 기도는 왜 빼먹었어? 막 이렇게 막 남을 지적할 정도예요.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사혜리가 하는 찬양에 사유리가 배워가지고 요즘에 사유리도 찬양을 합니다. 또 이 사유리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리켜요. 그러다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아빠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질문이 신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내가 대답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대답해도 알아듣지 못할 소리들을 막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울까요?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집에서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편집해 주지 마세요. 예.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집을 이 사혜리가 다니더니 요즘에 사유리도 밥 먹으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혜리인데도 천국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너 예수님 너 좋아하잖아. 예수님 잘 믿잖아. 너 기도도 잘하잖아. 근데 왜 천국은 가기 싫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죽기가 싫다는 거예요. 죽기가.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1년 사이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천국으로 보냈는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꽁꽁 싸매가지고 관에다 집어넣고, 또 뭐 어떻게 했어요? 또 뭐 이렇게 화장터 가가지고 화장하고, 또 그 뼈를 받아가지고 막 갈고, 그걸 가지고 또 납골을 하러 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애가 자기는 절대 천국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이 죽음이 두려웠고, 또 십자가가 그냥 인간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담스러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 위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그 죽음이, 그 십자가가 두려우셨고 부담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신 후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에,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우리에게 예수가 힘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 그 감사와 고마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다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잘 듣지 말아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어떤 새벽 예배를 준비했을까요?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 사랑하기 위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곳이 없으신 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고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